저도 이렇게 하니까 재밌고 좋은데 여러분이 몇 시에 집에 가게 되실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네요. 예. 해보죠. 예. 자, 종교개혁의 이 핵심의 교리가 이신칭의의 교리인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종교개혁하게 되면은 떠올리고 연관시키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진짜로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 종교개혁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의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4장 5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 일단 번역이 상당히 좀 자연스럽지 않은 번역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게을르다라는 뜻이 아니고 행함이 없이도 그런 뜻이에요. 행함이 없이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좀 기도 생활을 들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자, 악한 자, 죄인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이도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오직 그 믿음으로 칭이 된다, 그 소리예요. 바로 이 구절이 종교개혁의 핵심 구절이에요. 종교개혁 사상을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세교회는 우리가 행함으로 점점 의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의인이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을 때, 내가 행함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행함이 아무것도 없었던 죄인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칭의. 질문은 제가 이따가 몰아서 봐둘게요. 네, 몰아서 끝 무렵에 질문을 받을 테니까 질문은 조금 좀 간직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칭의 지우개가 이겁니까? 예. 학교에서 쓰는 칠판은 이 벽만 하잖아요. 그래서 1시간 90분을 강의를 해도 거의 지우지 않고 제가 이쪽 끝에서부터 저기까지 쓰거든요. 오늘은 여러 번 지워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칭의. 칭이라는 말에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가장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의미가 뭐냐면, 칭의는요 법정적 칭이에요. 법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죠. 법원, 법정에서, 법원 안에 있는 법정 재판장, 재판 장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 그게 법정이죠. 이 칭의는 법정적 개념이에요. 판사가 뭘 하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판사는 판결을 합니다.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는 게 아니고, 이 법정 안에서 드러나는 변호사와 검사 사이에 공방이 있죠. 그래서 뭐 증거 채택을 하고 증거에 대해서 서로 논박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서 참 증거가 뭔지가 드러나죠. 예. 즉, 드러난 증거에 입각해서 판사는 유죄다 무죄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일은 이 사람을 유죄로 만들다든지 또는 무죄로 만든다든지 유무죄로 만드는 일을 하질 않아요. 네. 제가 한번
make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make라는 개념이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declare, 선언이에요. 선언. 유죄, 땅땅땅, 무죄, 땅땅땅. 선언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동네에서 조그마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참 예쁘게, 귀엽게 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유독 참 착하게 보여요.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행실이, 하는 언행이나 이런 것이 같이 노는 친구들보다 얘가 유독 착하게 보여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아유, 참 착하다, 너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아유, 넌 참 착하다. 내가 이렇게 얘를 착하다라고 불렀다고 해서 얘가 지금 착해졌습니까? 아니죠. 얘가 착하니까 내가 착하다고 부른 거죠. 바로 그게 법정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 참 착하다라고 해서 얘가 좀 더 착해졌습니까? 원래 안 착하던 애가 착해졌습니까? 아니죠. 얘는 그냥 착했어요. 그걸 내가 착하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바로 법정적 개념이에요. 예, 그게 바로 법정적 개념이에요. 예.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칭의의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칭의의 개념이에요.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만들어져 가면은, 예, 우리가 의롭게 만들어져 가면은 그거를 의롭다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가르쳤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칭의의 개념은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죠. 죄인인데 의롭다라고 불러주면은 그거는 장난이지. 말장난이지. 그죠? 허구죠. 허구라는 말이죠.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장난치냐, 소설 쓰냐 그랬어요. 네, 말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쓴 말이 legal fiction이다. 그거는 법적인 허구다. 네? 법에 관련된 그런 어떤 그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실제로 썼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예, 죄인을 그냥 의롭다라고 쳐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에, 공에? 그렇죠? 끝나죠.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죄인인데 나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해서, 너 왜 의로운 거야, 이거? 의로운 거야, 괜찮아. 그럼 하나님은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공의에 위배가 되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중간에 무슨 중요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예, 그 뭔가가 뭔지는 우리는 알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는 칭의는 뭘 하질 않는다? 그럼 뭘 안 만들어요? 칭의는 칭의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질 않아요. 근거라는 말 중요한 단어예요. 칭의는 근거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단지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얘가 하는 행동이 근거였었어요. 어린아이가 착하게 보였어요. 나는 뭘 근거로 삼았냐? 얘가 눈에 보이는 착한 행실. 눈에 보이는 착한 행실을 근거로 삼아서, 내가 얘 속이 시커먼지 하얀지는 내가 볼 수는 없으니까. 예, 저는 보이는 행실을 근거로 해서 의롭다라고 불렀어요. 그게 바로 법정적 개념이에요. 법정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칭의는 뭘 안 하느냐? 만드는 일을 안 해요. 뭘 안 만들어요? 뭘 안 만들어요? 다시요. 뭘 안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참 의로워.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것이 법정적 개념이에요. 그게 법정적 개념. 성경에 나오는 칭의 개념은 다 법정적 개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소위 저처럼 신학을 많이 공부했다라고 하는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딴소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칭의는 법정적 칭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일도 한다라고 자꾸 일로 돌아가요. 자꾸 일로 돌아가요. 왜 돌아가는지 아세요? 그래야 공통분모가 넓어질 거 아니에요. 누구랑? 그렇죠. 모든 기독교가 그냥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예? 자꾸 틀린 소리 하면은, 자꾸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떨어져 나가겠죠. 우리는 자꾸 선을 그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큰 덩어리, 이왕이면은 많은 사람, 예, 이왕이면은 여러 사람에게 해당되는 공통분모를 넓히고자 하는 소리를 자꾸 내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인데 소위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이건 딴 동네에 있는 학자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그 학문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성경에 없는 칭의의 개념을 자꾸 만들어가요. 칭의는 절대 뭘 하질 않아요? 근거를 만들지 않아요. 근거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부르는 것이 칭의예요. 근데 마치 근거를 만드는 일도 하는 것처럼 자꾸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자꾸 해요. 그런 소리를 우리는 옆에서 많이 듣게 돼요. 혹시 우리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혹 들어봤을 것 같아서 그냥 제목만 전달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인터넷 같은 데서 뭐 책 제목 같은 데서 이런 걸 오다 가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소위 새 관점 학파. 안 들어봤으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뭐지? 괜히 집에 가서 잠 이러지 말고, 예, 식사 잘 하시고 잘 주무세요. 예, 안 들어봤으면 괜찮아요. 새 관점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와 원래는 같은 동네에 있었던 개혁주의 학자들 가운데 신약의 바울 신학을 연구하면서 그 바울의 신학이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런 구절들 말이에요. 이 칭의교리에 관한 이런 구절들을 지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게 뭐냐, 결국은 칭의의 그 근본적인 차이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분명한 경계선을 무너뜨려서 공통분모를 자꾸 넓혀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오늘날 WCC 들어보셨을 것이고, 에큐메니컬 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은 가능한 한 하나 되는 거. 큰 하나의 교회. 커다란 하나의 교회가 되는 운동. 뭐,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그것이 이런 복음을 무너뜨려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운동. 예.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칭의가 이 근거를 만드는 일도 해, 그러면서 자꾸 쑤시고 들어와요. 우리는 그거를 방어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루터와 칼빈은 뭐라 하냐면 이 칭의 교리를 지키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진다. 모든 신앙이 무너진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강조를 했는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칭의의 개념은 다 법정적 칭의입니다. 예? 법정적 칭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개념을 칭의해서 찾으면 안 돼요. 자, 제가 좀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칭의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롭다 불렀습니다. 하나님 칭의했습니다.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소신껏 얘기하세요. 섞여 있어요, 지금 답이. 자, 칭의가 뭐 하는 걸 했어요? 의롭다 부르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고 의롭다 간주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롭다 부릅니다.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가능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지 않았다는 걸 전제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불러서 하나님이 더 의로워진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 의롭습니다라고 부르는 행위가 칭의예요. 자,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자, 욥기 32장 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3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은 욥한테 친구들이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를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의미는요, 80~90%가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의해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국어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헬라어를 못하고 뭐 히브리어를 못하고 뭐 영어를 못해서 성경을 못 이해하는 게 아니고 국어 실력 탓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진짜예요, 이거는. 예. 자, 이번 이 구절도 여러분이 읽었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이해를 못하냐? 국어를 정확하게 지금 안 봐서 그래요. 자, 욥 때문에 욥한테 왜 야단을 치는 거냐? 하나님을 의롭다 했었어야 되는데 자기를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롭다 하다라고 하는 사다크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 사다크라고 하는 동사가 바로 칭의하다 그런 동사예요. 의롭다 하다라고 하는 그 칭의의 동작에 해당되는 동사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 물론 이 문장 구조상으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의미상으로는 목적어가 됐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예, 하나님을 칭의했어야 되는데 너는 왜 너를 의롭다라고 했느냐? 지금 그 얘기를 말한 거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누가복음 7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사람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을 의롭다 하다. 예, 이것이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칭의 동사 디카이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디카이오라고 하는 칭의하다, 의롭다, 선언하다라고 하는. 여기서 목적격이 정확하게 여기서는 하나님을 칭의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을 칭의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주저해요. 하나님을 칭의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칭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로워졌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칭의했다고 해서 그분을 우리가 의롭다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거를 만들지 않았어요. 근거는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그렇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게 바로 법정적 개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실제 용례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자,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누구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기 그는 이하의 요 내용잖아요. 한 4~5줄 되는 요 부분. 잘 보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그렇죠. 예,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해 준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드러났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드러난 것. 이게 복된 거예요. 그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 그 비밀이 뭐냐? 즉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났고 성육신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해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롭다 여겨졌다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디카이오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의롭다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가 주어로 나오면서 그리스도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글 국어의 습관인데 우리 한글에는 수동태가 없어요. 아셨어요? 수동태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불러요? 피동태라고 부릅니다. 예. 수동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영어 시간에 많이 썼기 때문에 수동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원래 한글 개념에서는 피동태라고 말하지 수동태라고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피동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보조 동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뭐함을 받다라고 하는 말을 끼워 넣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받다라고 하는 동사는 없는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원래 문장은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피동태 의미로 바꾸기 위해서 뭐뭐함을 받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게 습관적인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에베소서 5장에.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원문에는 받으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받으라가 동사이고 충만이 목적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받으러 다녀요. 그렇죠? 네,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의 형태를 결정져요. 우리는 자꾸 뭘 받으러 가요. 네, 뭐 금요일 날이면은 뭐 받으러 기도하러 가고 또 뭐 집회 받으러 가고. 근데 이게 한 단어예요. 충만케 되다라는 한 단어예요. 수동태의 한 단어예요. 충만되어지다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그게 불편해요, 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단어 보조 동사를 하나 끼워 넣은 거예요. 예. 충만을 받다 이러는 피동태 의미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번역을 잘못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언어와 언어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예. 이 번역이라고 하는 문제는 100% 깔끔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영어는 줄 아시잖아요. 예? 영어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읽으세요. 예. 그러면은 영어로는 분명히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충만해지다라고. 그래서 영어 표현을 이렇게 be filled with Holy Spirit. 성령으로 채워지다. 영어도 receive the Holy Spirit 이렇게 안 돼 있고 be filled 수동태로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런 표현으로 돼 있다는 거.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사건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심을 받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제 구속의 사역을 대속 사역을 다 마치시고 성령의 힘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그리스도의 칭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가 칭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스도가 칭이 된 적이 있었어? 예, 있었어요. 언제? 부활 사건에. 그럼 그리스도가 원래 죄인이었어?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칭이 됐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죄인이었다가 칭이 된 거예요? 의인된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그리스도의 뭘 보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 대속의 모든 사역. 그렇죠? 대속의 사역을 보고 네가 한 그 모든 것이 나의 의를 충족시켰다. 라고 인정하고 선언한 의미가 바로 그게 칭의예요. 그게 칭이에요. 자, 의라고 하는 개념,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개념은요, 반드시 법적인 의미예요. 반드시 법에 의해서 법적인 것이 충족이 될 때 그것이 의롭다 여겨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진짜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자 하는 본론에 들어갈 겁니다. 예. 조금 스트레칭 하시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예. 저도 오늘 벼르고 온 겁니다. 예?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말 이 회복의 교회 오늘 정말 13주년 감사와 정말 이 축하와 모든 이런 귀한 자리에 저거 와서 대충 얘기하고 가면은 안 되잖아요. 예. 예. 지금도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보시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칭의의 교리가 굉장히 큰 교리고요. 신학적으로도 이 칭의의 교리를 설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 어렵냐면은요. 칭의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구조와 흐름을 알아야만 해요. 예. 예. 제가 괜히 거창하게 막 뻥튀기 튀겨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그걸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건 나만 알고 여러분은 몰라도 됩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지금 그걸 설명을 할 거예요. 성경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의 구조를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걸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돼요. 성경 전체에 대한 구조와 흐름을 이해를 하게 되니까. 예. 그걸 알아야 정확하게 이 칭의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성경 저 앞부분 아담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한 가지 더 그 사전에 해야 될 작업이 있네요. 그게 뭐냐면은, 자, 칭의 얘기를 했는데, 칭의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분명한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칭의. 자, 칭의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칭의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의롭다 하다, 그게 칭의예요. 의롭다 하다. 예. 그런데 그런 말 말고도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의롭다 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해결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죄사함. 그렇죠? 칭의는 뭐냐면은요,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아까 그랬죠? 우리가 의롭게 만들어져 우리의 속이 의로워지는 거, 내면이 의로워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분에 관한 거예요. 신분은 내면의 문제가 아니고 바깥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굳이 대비를 시킨다면은. 예. 이것도 뭐 신분이 꼭 내면은 아닌데 그렇게 말할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우리 거기에 대한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우리가 점점 의인이 됩니다. 그걸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 되는 것.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칭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칭의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과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칭의입니다. 자, 이게 칭의예요. 자, 이것을 되찾은 게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사건이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은 뜨거운 감자예요.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걸 자꾸 허물려고 그래요. 예. 그렇죠? 예. 우리 이걸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놓고서 이제 얘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법을 주셨어요. 법을 하나 주셨어요. 무슨 법이죠? 그렇죠.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주셨어요. 모든 법은요, 지키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법은 지키면 옳은 거고, 안 지키면은 나쁜 거예요. 그렇죠? 모든 법은 지키면 옳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의라고 그러죠. 그 의.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법을 하나 주셨어요. 굉장히 초라하고 아주 간단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굉장히 간단한 이 법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 하나님의 의에 걸려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담이 이 작은 법 하나를 어기면은 뭐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훼손되고 침범되고, 그렇죠, 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깨뜨려 버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담이 이 법을 지켰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지켰어요. 그럼 뭘 지킨 거예요? 뭘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운 거예요. 그렇죠. 아유, 굉장히 잘 따라오시네요. 신학생들보다 나아요. 예. 신학생들은 이걸 이해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법은,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법은요, 세상에 있는 법까지도 사실은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옳고 그른 그 개념, 옳고 그름의 어떤 기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하나님께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 의도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면은 모든 법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돼요. 그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생활로 돌아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소한 법을 하나 어겼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데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예? 속도 위반을 했어요. 수도 없이 80km로 가라 그러는데 100으로 가고 있고, 저 CCTV 있는 데서만 싹 줄이고. 예. 정말 창피한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법규 하나 어긴 것이 내가 지금 뭘 어긴 거예요? 뭘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죠. 하나님의 의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눈을 떠야 돼요. 얼마만큼 떠야 돼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건 하찮은 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결국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돼서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법이냐면은 하나님의 의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서부터 파생이 되어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옳고 그름의 개념이 성립이 돼요. 그거는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살게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일반 은총? 예, 대단하시네요. 예, 일반 은총이라고. 왜냐하면 그 의식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갖고 사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옳고 그름에 대한 의식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 짓고서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예.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뭐 할 말이 아니지만 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고선 태어나게 아무런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불안해서 떨죠. 그 다음부터는. 공포에 스스로 자기가 거기에 떨죠. 왜냐하면 인간은 분명히 옳고 그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법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한 줄이에요. 한 줄인데 이 한 줄에 하나님의 전부가 달려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위상, 하나님의 어떤 존귀하심, 존엄, 명예, 거룩. 그 전부가 하나님의 인격 전부가 어디에 걸려 있어요? 이 한 줄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 요 한마디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에이, 그거 하나 어겼는데 뭘 그것 가지고 그래요.
그것 하나가 하나님의 전부를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작은 거 하나 어긴 게 하나님을 내가 침범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엄성과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과 그 모든 명예, 그분의 이름 깨버린 거예요. 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죠? 예.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도 어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른이는 뭘 얘기하는데 너 고개도 들지도 않고 제대로 듣지도 않아? 그런가요? 그죠? 어른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귀 쫑긋하고 열심히 들어야지. 근데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듣는 둥 마는 둥 딴청 피어? 그게 뭡니까? 어른이 말씀하시는 건 뭐 내가 안 듣나요? 다 듣고 있어요. 근데 그 태도가 맞지 않으면은 그 어른의 인격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인격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어른의 위엄과, 그렇죠? 예, 그분의 어떤 그 위상과 높으심에 안 맞는 거예요. 위배되는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작은 법이 아닌 거였죠. 이 하나의 한 줄의 법이 하나님 전부를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2장, 3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자, 법이라는 것. 여기서 잠깐 법에 대한 성질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법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 힘이에요. 그냥 긍정적 힘이라고 그럴게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부정적 힘이에요. 부정의 힘 또는 부정적 힘. 좀 달리 말하면 긍정적 구속, 긍정적 요구, 부정적 구속 또는 부정적 요구.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 힘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가지고 있는 그 조항 자체를 말해요. 조항. 뭐뭐뭐뭐 하세요. 세금을 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뭐뭐뭐 하세요. 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는, 군대 그 병역에 의무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세요. 조항이 있어요. 또는 그것이 그 조항이 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이것도 조항이죠. 여기서 건너가지 마세요. 또는 80km 이상으로 가지 마세요. 이것도 조항이죠. 이것이 다 긍정의 구속이에요. 긍정적 힘이에요. 그런데 법이 뭐뭐 하세요, 뭐뭐 하지 마세요 이런 조항만으로 되어 있으면은 아무도 안 지켜요. 아무도 안 무서워해요. 왜냐하면은 법이 왜 무섭냐면은 그걸 어기게 되면은 벌금이라는 게 있어요. 페널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형벌. 그게 부정의 힘이에요. 형벌. 법을 어겨서 집에 속도 위반 벌금이 날라와요. 그렇죠? 주차 위반 딱지가 날라와요. 그렇죠? 그게 부정의 힘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담에게 준 법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인데 자, 그러면 요 구도에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 긍정의 부분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렇죠? 예. 먹지 마라. 부정의 부분은 죽는다.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렇죠. 잘하셨어요. 죽으리라.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질 때는 이 두 가지 같이 기록이 돼요. 긍정의 조항 없이 형벌만 말하고 있는 법은 없죠. 그건 법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뭐 때문에 나한테 벌을 주는 거냐? 그럴 수 없죠. 또 반대로 뭐뭐 하라 말아라고는 있는데 벌이 없어요. 예. 페널티가 없어요. 형벌이 없어. 그러면 그것도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법이 돼요. 예. 그래서 법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법을 보세요. 다 똑같아요. 창세기 2장 17절도 그랬어요. 그런데 기록은 그렇게 두 가지가 다 기록이 되는데 사실상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
아담에게 작용하고 있는 법은 뭐예요? 지금 현재 아담에게 작용하고 있는 이 힘은 어느 쪽이에요? 긍정의 힘이 작용하고 있죠. 부정의 힘이 지금 작용합니까? 아직은 안 하죠. 왜냐면 법을 어긴 적이 없잖아요. 이건 언제 작용해요? 언제 발동해요? 이걸 어기면, 그렇죠. 긍정의 요구를 듣지 않을 때 부정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작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작용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아담에게, 쉽게 말해서 이제 아담에게 저촉이 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예, 요게 작용을 하고 있다가 요걸 어기니까 그 다음에 요게 작동을 한 거예요. 부정의 구속이 작동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17세기, 16세기 말에서부터 17세기에 들어가면서 그때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언약 개념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언약 개념으로 이해했는데 요 부분을 무슨 언약이라고 불렀냐면은 행위 언약. 대단하시네요. 이런 걸 알다니. 예,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예, 왜 행위 언약입니까? 예, 행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은 아담이 결과적으로는 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만약에 지켰다면은 아담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이걸 잘 지켰어요.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하나님이 일종의 이게 테스트 기간이에요. 그렇죠. 테스트 기간을 뒀는데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네가 참 잘했다 라고 하셨다면은 바로 그게 뭐가 될까요? 네가 잘했다. 결국 그건 뭘 잘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뭐를 충족시켰다? 의를 충족시켰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아담이 뭐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아담이 칭이 될 뻔했겠죠. 어떤 방법으로? 행위의 방법으로. 행위의 방법으로. 근데 이 행위의 방법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어떤 행위예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아담이 요 법을 지키는 방법이 뭘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 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아담이 뭐 하지 않으므로? 그렇죠. 네. 순종하지 않아서 죄가 들어왔다.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요 부분은 행위 언약이세요. 어떤 약속이었느냐? 어떤 약속이었느냐? 아담이 순종을 했으면은 하나님의 의를, 자, 여기다가 제가 그냥 좁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거 아세요? 예. 테우스. 테오스라고 하는 그 약자예요. 테오스의 약자예요. 하나님의 의. 네. 아담이 행함의 방법으로, 즉 순종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었던 시절. 또 달리 말하면 그러한 어떠한 그 체제. 어려운 말이죠. 예. 그런 어떠한 그 때가 있었어요.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은 이 긍정의 요구를 어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누굴 보냈어요?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누굴 보내요? 아담을 다시 보냈어요. 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담 중에 누굴 더 잘 알아요? 예,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요. 잘하는 것 같이럼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럼 우리 유대인들, 신약 성경이 기록됐던 당시에 유대인들을 돌아가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잘 알까요? 아담을 잘 알까요? 그렇죠. 아담 얘기는 할아버지한테서부터 매 듣고 자란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 손자가 할아버지 돼서 또 손자에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아담 얘기는 쭉 들어서 알아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그리스도는 모르죠. 그리스도는 몰라요, 누군지.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누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요? 그렇죠.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를 들어요? 아담을 예를 들어요. 아담을 보면은 오실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구절은 안 찾아도 되겠죠? 예.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아담으로 표시를 해요. 아담으로. 몇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또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아담은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방식을 취하냐? 아담을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그리스도는 이제 마지막 아담이다. 두 번째 아담이다. 자, 성경을 잘 이해를 하려면 수리 개념도 있어야 돼요. 수학도 잘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기 아담 있고요. 아담 있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아담과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아담이 첫째 아담이고,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라면은, 그 둘 사이에 또 다른 아담이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수학을 못하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담이 첫째 아담이고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면은 그 사이에 아담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담이 첫째 아담이고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면은 그 외에 또 아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고, 다시 말해서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또 다른 아담이 없었고, 그리스도가 동시에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 말은 이 그리스도 외에는 또 다른 아담이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인 설명이 아니고 수리적인 개념이에요. 예, 분명히 수리적인 개념이에요. 자, 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담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담과 더불어 뭔가의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게 실패가 됐어. 예? 그게 실패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 접어버리고 확 덮어버리고 새롭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면은 성경에는 실패의 역사가 들어있죠. 해결이 안 된 역사가 있죠. 예? 아무리 짧은 성경 한 두 페이지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성경이 99.9%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마치 없었어야 될 일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없었던 것으로 해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역사를 썼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설명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뭐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지 못하는 거죠. 자, 아담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야. 이렇게 써도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는 아담을 대신해서 오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아담을 대신해서 오셔서 뭘 한 겁니까? 아담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이제 파기됐고 긍정의 구속은 어겨버렸으니까 이건 파기됐고 예, 더 이상 뭐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여전히 지금 발동하고 있고 지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구속의 힘이 뭐냐면은 부족의 힘이란 말이에요. 부정의 구속이란 말이에요. 즉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지금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좋은 분이냐? 예수님이 왜 좋은 분이냐?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형벌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다른 교회에서는 맞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맞아요. 근데 회복의 교회에서는 맞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벌써 여기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뭔지.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다 이루어진 거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세워졌느냐 그 말이에요. 뭔가 남아있죠? 뭐가 남아있어요? 부활 얘기하는 거 아닌데 뭐가 남아있어요 지금? 여기 보고 얘기했어요. 뭐가 지금 남아요? 아직 충족되지 않은 게 뭐예요? 어느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건 아직도 아무도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랬죠?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마치 아담의 역사는 그냥 실패했던 역사고 없었던 역사고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가려버리고 그냥 지나가버린 것처럼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의 의는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즉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힘, 페널티, 형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원래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긍정의 힘, 즉 뭘 요구했어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 조항.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은 죽으심만 하신 것이 아니고 살으심 또는 사심. 그냥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돼요. 사심이라고 쓰나 사르심이라고 쓰나 부활로 이해할까 봐 제가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율법하에 사셨다 그 말이에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법을 아담 대신에 이 법을 지키셨는데 아담 대신에 페널티만 받은 게 아니고 형벌만 대신 되어준 게 아니고 그거는 충족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벌금 많이 내도요. 우리가 살면서 안 늦고 나는 한 번도 벌금 늦게 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나는 벌금을 늦게 내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우리 뭐 선한 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벌금 늦지 않게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선한 시민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선한 시민이라고 그래요? 법을 원래부터 잘 지킨 사람. 그렇죠? 원래부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꼬박꼬박 잘하고 긍정적으로 지켜야 법을 지킨 거예요. 긍정적으로 지켜야 쉽게 말해서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시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아담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원래 했었어야 될 일을, 원래 충족시켰어야 될 일을 그리스도가 충족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죽으시는 일만 하신 게 아니고 평생 사시는 일 또한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마치 기다림의 단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오셔서 율법 하에 사셨어요. 율법 하에 사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으로서 굉장히 불편한 얘기죠. 굴욕적인 얘기죠. 예. 하나님이 율법 하에 사실 필요가 없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 처음에 아담이 그걸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걸 지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담이 이걸 안 지켰잖아요. 만약에 아담이 이걸 지켰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아담과 함께 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함께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예, 영생복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아담이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담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이미 그 말 속에 뭐예요? 원래 아담이 이걸 못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이거를 하신다는 거죠. 그걸 하러 오셨다는 거죠. 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로 머리가 좀 굉장히 예리하시던지, 아니면 원래 모든 매사를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보신다든지, 그러는 사람은 뭘 지금 느끼냐면은, 그러나 그리스도가 지켜야 했던 그 율법은 처음에 아담에게 줬던 법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처음의 법은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한 거고, 예수님이 놓였던 그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시키면 돼요.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행위 언약의 방법이에요. 법을 지키는 방법. 법을 통해서 의를 세우는 방법이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가 돼요. 자, 이제 조금씩 다가오죠? 예수님 보고 다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요구가 예수님께 주어진 건 아니에요. 이 요구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대신 예수님은 율법 하에 놓였어요. 그럼 율법은 이 아담에게 주었던 법하고 비교해 볼 때 똑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달리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면은, 로마서 5장에 아담이 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율법 하에 놓여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율법은 은혜도 아닌데 이게 왜 있는 건가? 그렇죠? 많이들 고민해요. 고민스러워해요. 율법은 은혜의 반대가 되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행함. 순종이잖아요. 점점 지금 체력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가 지금 졸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저는 이제 한참 지금 열을 받았는데, 예? 여러분들이 지금 체력이 방전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머리가 막 지금 이러시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원래
법이 가지고 있던 구속의 힘을 충족시키는 방법이에요. 즉 순종의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아담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담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평생 사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어김없이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전 생애를 거쳐서 힘들게 하나하나 꼬박꼬박 모든 율법을 충족시켰어요. 긍정의 부분을 다 충족시켰어요. 전에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딱 한 조항 하나였는데 그리스도에게 저촉되는 조항은 수도 없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율법 조항이 얼마나 분화됐는지, 복잡해졌는지 말이에요. 그걸 다 예수님은 다 충족시켰어요. 그리고 율법이 이걸 아담이 어김으로 말미암아 발동하게 된 이 페널티,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죽음도 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렇죠? 해볼까요?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만 중요하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이룬 거예요. 요거를 우리 과거의 선배들이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조직신학 교수인데 조직신학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상당히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걸 다루기 때문에 그 옛날부터 몇백 년 전부터 이걸 어떻게 구분했냐면 이 사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능동적 순종,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수동적 순종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전부가 다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능동적 순종은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모든 율법을 다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좋아요. 좋은데 예수님이 수동적인 순종으로 죽으셨다. 어때요, 느낌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수동적 순종이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억지로, 떠밀려서. 그렇죠? 왠지 좀 떨떠름해요. 그죠? 예, 그거는 옳지 않은 설명 방식이다. 라고 누가 그랬냐면은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설명 방식은 좋지 않다. 성경이 모르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 100년쯤 지나서 찰스 하치라고 하는 분이, 예, 프린스턴의 신학자 찰스 하치라는 분이 에드워즈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인용을 해요. 원래 이러한 표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16세기에 루터란들의 신조, 일치신조라는 게 있어요. 예, Formula of Concord라고 하는 일치신조라고 하는 데서 이걸 그렇게 나눠요. 이거 설명하려면 또 이제 한참 또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예, 머리 복잡하니까 그건 좀 뺄게요. 예. 그래서 언젠가부터 개혁주의 전통도 그냥 그걸 당연시 설명을 해왔어요. 그걸 당연시 설명해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좀 어폐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어떻게 마치 억지로 떠밀려서 죽은 것처럼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느냐.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성경은 오히려 뭐라 그래. 빌립보서 2장에 가면은 그리스도께서 목하기까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죽으시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건 뭐냐면 그 자체가 전부가 순종이에요.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 원래 뭐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건 전체가 순종이에요. 사신 것도 순종이고 죽으신 것도 순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순종이 뭐예요? 죽으심의 순종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순종의 클라이맥스가 뭐예요? 죽으심이에요. 사심의 의미가 따르고 죽으심의 의미가 따른 게 아니고 이 전체가 이 전체가 순종이다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 이제 짝이 짝짝짝짝 맞아 들어갑니다. 요것만 다 해결하면 이제 끝나요. 자, 법을 어떻게 지켜요? 무슨 방법으로 지켜요?
순종함으로 지킵니다. 순종함으로 지키면 뭐가 세워져요? 의가 세워져요. 자, 그리스도 아담이 와가지고 뭘 해야 돼요? 삶과 죽음의 방법을 통해서 뭘 해요? 순종을 하셔서 뭐가 세워졌어요? 의가 세워졌어요. 언제 세워졌어요, 이게? 아까 우리 읽었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언제? 부활에. 그렇죠. 부활의 의미를 의로 여겨졌다라고. 어느 사건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 것이 되냐면 부활의 의미, 부활을 통해서. 요것을, 이 의를 에드워즈는 조금 세분해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요 부분을 적극적 의 또는 능동적 의, 요 밑에 부분을 소극적 의 또는 이거 능동적이 아니라 긍정적. 제가 긍정적.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적극적 의, 소극적 의 또는 긍정적 의, 부정적 의.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의 의미예요? 죽으심으로써, 자, 이걸 위로 가져갑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잘 따라오세요. 요렇게 올라갑니다. 죽으심으로 뭐 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값을 괄호 채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았다 그러죠. 갚았다 그러죠. 예. 자, 국어를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의 죄값을 갚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의를 지금 세 분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효과를 갖냐면 갚는 거예요. 갚은 거.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은 속죄를 한 거죠. 죄를 갚은 거예요. 죄를 갚은 거예요. 예. 또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그래서 이제 부정의 힘이고 또는 소극적 의미고 이제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금은 아무리 내도 그거 가지고선 착한 사람 되지는 않아요. 벌금을 아무리 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의로운 사람 되지는 않아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은 긍정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바로 이것이 획득의 의미예요. 공로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바로 사심, 그런 말 들었어요. 사심. 사주셨다. 뭘 사주셨어요? 영생을 사주셨어요. 영생. 예. 이건 뭐 깨알같이 써가지고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네. 예. 예. 그러니까 뭔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공로가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해준 일이 우리에게 플러스로 주신 것은 어디서 온 거냐? 긍정적인 차원에서 온 거예요. 긍정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법을 지킨 차원에서 온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의를 세 분에서 보니까 갚으심의 의미와 획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는 속죄의 의미고 하나는 공로의 의미예요. 잘 따라오시겠죠? 잘 따라오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아담이 지켰어야 될 그 법이 이제 비로소 다 충족이 된 거예요. 충족이 된 거예요. 원래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아담이 이제서야 이것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이 의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획득을 해준 것이고, 예, 공로가 되어서 이것을 획득해 준 것이고, 부정의 측면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함을 하신 거예요. 갚아주신 거예요. 사함, 갚으심.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만 하셨어요. 죽으시기만 하시고, 일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으로도 엄청 큰 은혜죠. 엄청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빚을 엄청나게 지고 있었어요. 마이너스로 빚이 엄청 커요. 혼자서 갚을 힘이 없어요. 그 갚을 힘이 없는데 어떤 마음 좋은 아저씨가 어떤 분이 그걸 대신 갚아줬어요. 내가 마이너스 통장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 빚을 누군가가 갚아줬어요. 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응? 빚지고 살던 그 스트레스와 그 부담, 그 눌리는 그 압박감을 다 날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을 쫓아다니던 그 마이너스의 그 빚은 사라졌지만 이 사람은 이제 그 순간부터 다시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사는 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마 거의 시간이 가다 보면은 이 사람은 또 다시 어떤 현상이 올까요? 다시 마이너스로 가게 되겠죠. 그게 아마 거의 뻔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만을 사해 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가 사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는 누가 가요? 의인이 가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소리죠. 아직은 의인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의인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일까지만 했다면은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내 힘으로 내가 의인이 돼야 돼요. 근데 절대 나는 내 힘으로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 나는 결국 또 뭐가 돼요? 죄인이 돼버려요. 또 다시 마이너스로 죽을 내 페널티로 또 죽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바로 그것이 알미니안 신학이에요. 알미니아라는 말 들어봤죠? 예, 알미니안 신학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그냥 큰 틀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줬으니까 이제 내가 의인으로서 내 구원을 이루는 것. 말은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준 게 아니고 구원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니고 구원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빚만 갚아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벌어주신 거예요. 구원을 사주신 거예요. 영생을 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늘나라 가요?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 가요? 의인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의인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의인이라는 건 뭡니까? 누가 의인이에요? 의인이라는 것은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잊지 마세요. 법을 다 지킨 사람이 의인이에요. 페널티, 벌금 많이 낸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법을 다 지킨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획득해 놓으신, 완성해 놓으신 것이 이 의예요. 그래서 이 의를 뭐라고 부르느냐?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구속사적 의, 그렇게 불러요. 구속사적 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고 오셔서 한 모든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즉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신 그 방법을 통해서 이루신 의를 구속사적 의,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 때 그리스도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원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의롭죠, 원래. 그걸 기준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신성적 의의 기준으로 부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원래 하나님이니까 의로우신 분이죠. 그걸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라 뭘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순종, 행함. 그렇죠? 인성을 입고 오셔서 하신 그것.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때 칼빈 때 어떤 루터라는 학자가 이 의를 하나님의 신성적 의로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그걸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의는 신성적 의를 준 게 아니다.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성적 의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신이 되죠. 그건 우리가 신화되니까 우리의 몸이 신이 되니까 그건 굉장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의가 없어서, 신적인 의가, 속성적인 의가 없어서 의를 의롭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신 뭘 보고, 그리스도가 하신 뭘 보고, 순종을 보고 의롭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순종을 보고 의롭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성적 의가 아니고 구속사적 의예요. 인성을 입으시고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향하신 그 의다라고 해서 구속사적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다면은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네. 이 의를 위해서 모든 이 인성을 입고 오셔서 모든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냥 의의를 나누어 주려고 했다면 그 쉬운 얘기죠. 고난 안 당하셔도 됐었죠. 죽으시지 않아도 됐댔죠.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다시 아담이 결국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아담이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이 의의를 충족을 시키는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아담으로서 하신 의의가, 아담으로서 한 의의가 바로 구속사적 의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구속사의 의의가 완성이 됐어요. 구속사의 의의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의의는 아직은 내게 아니죠. 2000년 전에 내가 아닌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로 전달이 돼야 돼요. 나한테 전달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다 다시 한번 쓰면은 이제 의라고 하는, 아까 칭의는 뭘 만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뭘 안 만들어요? 근거를 안 만들어요. 근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근거는 그리스도가 만들었어요. 근거는 그리스도가 만들었어요. 그럼 이 근거를 내 걸로 사용을 해야 돼요. 내 걸로 끌어와야 돼요. 그걸 끌어오게 하는 매직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죠.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by faith라고 제가 이렇게 쓸게요. 자, 이게 놀라운 매직 박스예요. 놀라운 이게 이 요술 상자예요. 믿음으로가 뭘 하는 거냐? 이 의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내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거에 대한 설명을 또 길게 해야 되지만 답만 얘기할게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뭘 하는 거냐면은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어요. 예.
믿음의 정의가 뭐냐?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또 엄청 지금 한 만큼 설명해야 되는데 생략하고 답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 의가 내 것이 될 수가 있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전가라 그래요. 전가라 그래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루터는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칭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루터는 이 의가 alien righteousness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alien이 뭐예요? 외계인. 예, 우리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alien 하면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예. alien의 기본적인 뜻은 바깥에, 외부에, 내가 아닌 바깥에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alien 하면 외계인도 돼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어디다 초점을 뒀냐면 중세교회는 이제까지 의가 어디에 있는 의? 내 안에 있는 의에 근거해서 칭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루터는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로 칭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의가 아닌 내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의, 타자의, 그리스도의 의로 칭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갖다 썼어요. 예. 그러니까 외부의 의, 타자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칭이 됩니다. 잘한 거죠? 잘한 거죠? 그런데 그 의가 그럼 항상 다른 사람의 의로만 남으면은 어떤 비난을 피할 수가 없냐면 어떻게 남의 의가 내게 되느냐? 소설 쓰냐? 예? 소설 쓰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가 남의 거라면은 어떻게 남의 걸 내 거라고 할 수 있느냐?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돈이라고 간주한다고 내 돈 되느냐?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이 세상은 굉장히 평화로울 거예요. 그렇죠? 예, 얼마든지 뭐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설명이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죠? 루터의 한계가 거기였어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루터는 지금 어떤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예? 전쟁을 하고 있는 장수라면은 칼빈은 그 뒤에서 그걸 이제 체계화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루터의 상황은 굉장히 지금 급박해요. 굉장히 절실하고 다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칭의 문제가 내 의로 의롭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인데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칭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한 거니까 루터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깔끔하게 설명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칼빈이에요. 칼빈이 어떻게? 이걸 통해서 연합.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놀라운 교통이 일어납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인용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칼빈의 말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은 그리스도가 세우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그래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돼요. 즉 그리스도의 의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약간 위아래가 바뀌긴 했지만은 이 의 속에 의미가 뭐냐면 속죄의 의미가 오고, 예? 여기 약간 크로스해서 쓸게요. 예, 속죄의 의미가 있었고 이 속에 획득, 영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나에게 뭐가 만들어졌어요? 근거가 만들어졌잖아요. 칭이 될 수 있는 이 의의가 확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의 근거에서 나에게 죄사함이 있는 것이고 이 영생을 획득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와, 드디어 이게 완성이 됐어요.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을 뭐라 그래요? 요 앞 부분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뭐라 그래요?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죠? 예, 은혜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은혜 언약은 누구한테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한테 은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함이 없이도, 그렇죠? 행함이 없이도 우리는 칭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에요. 즉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는 무슨 방법으로? 그리스도에게는 이것이 은혜의 방법이 아니고 무슨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 방법이죠. 행위 언약의 방법이죠. 그리스도에게는 정확하게 행위 언약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는 또 다른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아무것도 안 망가졌을 때 그냥 요거만 했었으면 됐어요. 긍정의 힘만. 그렇죠? 아담은 긍정만 잘 지켰으면 됐었어요. 선악과 먹지 마. 안 먹으면 됐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먹지 말라고 한 것이 힘들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지만은 그리스도는 지금 없던 페널티까지도 지금 지셨고, 페널티도 지셨고, 또 긍정적으로도 물론 충족시켰고, 누가 더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가 훨씬 더. 그리스도의 순종이 훨씬 더 힘든 순종을 하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긍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결과가 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루터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이 됩니다라고 할 때 뭐가 부족했냐면은 언약 개념, 이 언약의 도식으로 어떻게 이것이 전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칼빈만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가가 소설이 되지 않고 어떤 허구가 되지 않고 실제적인 일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그렇습니다라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간주해 주는 일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 된 거예요. 아직도 못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으로 내 의가 됐습니다. 예, 그래야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 거예요. 비로소 오늘날 내가 칭이 됐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또 의인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얻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칭의 교리가 무너지면은 결국 누구가 부인이 돼요? 그리스도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바꾸면은 오직 누구가 돼요?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로예요. 그러니까는
행위도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행함도 중요합니다. 선한 행실도 중요합니다. 라는 말은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원래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는 게 되죠.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만의 의가 아니고 내가 한 일도 의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믿음도 강조해야 되지만 행함도 강조됩니다. 이 말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루터는 뭘 발견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죄인이었던 자가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맞아요. 그런데 그 구절을 잘 보니까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뭣도 얘기하냐면 의인 되면은 의인이 어떻게 사느냐.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오직 누구로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강조하지 않아요. 무엇을 강조해요? 오직 믿음. 그럼 오직 믿음은 오직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그래요. 그 과실을 많이 맺는 게 뭐예요? 의의 열매죠. 선한 행실이죠. 예수님도 믿고 의의 열매도 맺거라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히 이 사람은 뭘 한다고요?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행실이 뭐겠어요? 나쁜 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게 다 선한 행실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접붙여만 있으면은 그리스도에 붙잡아만 있으면은 행실은 열매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신약 성경은 절대 그런 논리로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잡혀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행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 또 다른 한참 믿음에 대한 설명 또 필요하지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의 교리는 결국은 복음이에요. 칭의의 교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안 하느냐. 칭의의 교리를 바로 하는 것이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공로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일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18은 내가 했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죠. 예, 그리스도도 많이 했지만 나도 했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할 때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에드워즈가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설교를 했더니 부흥의 불꽃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노하우로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하면 우리도 부흥이 일어났구나. 그게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 살아있으면 역사합니다. 예. 칭의의 교리를 바로 전하지 못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쵸? 예. 살아있어야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생명이고 역사고, 예.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폭발적인 힘을 갖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칭의의 교리를 바로 전하는 거예요. 칭의의 교리를 바로 전할 때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덧입어 살 수 있게 하여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강해를 듣고
이것을 머리에만 머물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이 칭의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그 높은 위대한 일을 우리가 칭송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높여드린다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깎아내리고 나의 의의를 높이며 오히려 이 땅에 교회를 더욱더 어둡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이 위대한 교리에 다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광스러운 계절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